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삼기 반야심경 공동 정법가 큰 스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.
오늘 대방광불 화엄경 강설 제16권 점원식을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13 성수미 산정품, 제14 수미정산 개찬품, 제15 십주품 이 세 품이 이 한 권 안에 들어있어서 양도 많습니다. 4페이지 서문을 한번 읽는 것으로 저만 의식을 대신하겠습니다. 부처님께서 처음 정각을 이루신 부다가야의 보리수 나무 밑을 떠나지 않으시고 순산 정상에 오르셨습니다. 저석천왕은 이렇게 찬탄하며 영접하셨습니다. 가섭여래께서는 큰 자비 구욕하시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으사 그 부처님께서 일찍이 이 궁전에 오셨기에 그런 까닭에 이곳이 가장 길상합니다. 영왕의 소견이 거임이 없으시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으사 그 부처님께서 일찍이 이 궁전에 오셨기에 그런 까닭에 이곳이 가장 길상합니다. 가라구타께서는 금산과 같으시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으사 그 부처님께서 일찍이 이 궁전에 오셨기에 그런 까닭에 이곳이 가장 길상합니다. 부처님은 이와 같이 수미산을 올라 인격받았건서 다시 시방의 보살들로부터 각각 10개송씩 100개의 개송으로 찬탄함을 그치습니다. 깊고 긴 찬탄의 노래를 듣고 나자 드디어 화엄경 7처 9회의 설법 중 제3회 설법의 본론인 십주 법문이 부터 설해집니다. 이른바 벌심주와 치지주와 수행주와 생기주와 구족관편주와 정신주와 불태주와 동진주와 보관자주와 관정주입니다. 이것을 보살의 10가지 먹는 곳이라 이름합니다. 이 10가지 보살이 먹는 곳은 과거, 미래,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이 모두 설하시는 것입니다. 글쎄 16권째가 나왔는데 어제 그 해인사 그 유론 스님이 이 책을 이제 가져가라고 와서 이제 주는데 지난 책을 못 받은 스님이 있다고 지나간 책을 받을 수 있느냐고 그래요. 그래서 내가 빠진 것은 서점에서 구해서 채워라 그랬어요. 그걸 잘 알았다고 하면서 하기는 서점에 가서 그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 한 권의 경전을 옛날 스님들은 얼마나 고통을 겪으면서 큰 멀고 먼 길을 여기 신라에서부터 출발하고 또 당나라에서부터 북경에서나 저 장안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뜨거운 사막을 넘어서 또 그 높고 높은 히말라야 산맥을 저기 천산남로 천산북로 그 길을 쫙 거쳐서 그 얼마나 어려운 그 고행을 하면서 인도에까지 가서 그 책을 이 경전을 구해왔는가 그 생각하면은 너무 쉽고 참 흥감하기 이를 데 없다. 그렇게까지 경전을 구했는데 아이고 서점에 가서 한두 권 그 사서 채우는 거야 일도 아니죠 하고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어요. 이 사실은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 편리하고 좋은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축적해온 그런 그 결과입니다. 어느 나라에서 먼저 어떤 교통이나 통신수단을 개발했든지 말았든지 간에 그 모든 인류가
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하루하루 축적된 그런 현대 문명의 그 어떤 진보의 결과인데, 아무튼 그 결과로 우리는 너무 편리하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. 그렇더라도 이 책의 가치는 그대로 또 가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벌써 16권인데 아마 한 권도 빠짐없이 다 모신 분들은 딱 집에다가 딱 이렇게 순서대로 세워놓으면 볼만할 것 같다, 이런 생각을 해요. 저도 나오는 대로 앞에다 착 이렇게 모시거든요. 그러놓고 늘 쳐다보고 또 힘을 얻고 그렇습니다. 이게 이제 그 전통적으로 이제 여법하게 그 사는 사찰에서는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의 양쪽 좌우에다가 경전을 꼭 모셨어요. 경전을 한 짐씩 이렇게 옛날에 목판본 경전을 모셔놓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. 부처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. 그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공부해서 어떤 그 이치를 깨닫고 마음이 열리고 하는 것도 큰 목적이지만 신앙의 대상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또 탑을 세울 때 부처님 사리를 이제 꼭 그 모실 수 없으면은 부처님 사리 대신에 경전을 탑 속에다 넣어요. 그리고 부처님도 조성하면은 부처님 그 복장이라 그래요. 복장 안에 반드시 경전을 넣습니다. 사실은 이게 부처님의 설법 때문에 부처님이라 하는 거지, 설법 아니면 뭐 특별히 부처님이라 할 게 뭐 있습니까? 이 설법은 다 깨달음에서 나오신 것이고 수행에서 나온 것이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경전이 부처님 복장 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진짜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, 또 탑 안에 이 경전이 들어감으로 해서 탑이 정말 요탑이라고 해서 요불요탑이라 해서 탑을 이렇게 빙 돌면서 연불 하고 그렇게 이제 어떤 신앙심을 표현하거든요. 그럴 수 있는 가치가 탑 속에 경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. 만약에 부처님 사리가 있다면 더 말할 나위 없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대개 웬 그 많고 많은 전 세계 탑에 일일이 다 부처님 사리를 모실 수 있겠습니까?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. 그래서 거의 다 이 탑 안에 경전을 넣습니다. 그 이게 진짜 사리, 법신사리라 그래. 경전을 부처님의 법신사리 그래요. 이게 진짜 사리인 거예요, 사실은. 경전이 진짜 사리라고. 그래서 탑 안에 경전이 들어있음으로 해서 그 탑이 또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 되고 예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. 탑도 그렇고 불상도 그렇고 그래요. 그래서 뭐 한때 또 어떤 그 도굴꾼들은 그걸 알고 탑을 뒤지고 불상을 뒤지고 해가지고 그 안에 수백 년 된 경전을 그 빼내가지고 아주 고가에 그렇게 이제 거래도 하기도 하고, 그래서 저기 뭐 다른 나라로 많이 그렇게 넘어가기도 하고,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? 그와 같이 경전은 사실 우리가 내용을 알고 보면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첫째는 잘 읽으셔야겠고, 그 다음에는 잘 모셔서 부처님 이상으로 잘 모셔야 돼요. 그래도 이 경전을 모셔놓으면 불상 모셔놓은 것보다는 편하잖아요. 훨씬 편하고 좋아요. 그리고 또 영험은 더 있다, 이 경전이. 불상보다도 영험은 더 있어. 가정에 불상 모셔놓으면 신심이 있어서 모실 때는 좋은데 두고 보다 보면은 왠지 찝찝하고 마음이 편치가 않아. 그래서 도로 갖다 줘, 저러다가. 그런 경우 있으면 얼른 가져오세요. 제가 다 받아드릴 테니까. 그래서 들어받은 경우가 있어요, 불상을. 근데 경전은 그럴 일이 없는 거야, 경전은. 이게 이제 그래서 경전이 진짜 그 좋은 공부거리이기도 하고 기도의 어떤 방편이기도 하고 또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
이걸 잘 위해서 그 80권을 다 채워가지고 갑오로 그 집안의 그 어떤 보물보다도 제일 값진 보물로 그렇게 유전하면 자자손손 유전하면 아주 그 참 전통 있는 집안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문득 하게 됩니다. 오늘 특별히 좀 두꺼운 경전을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신심이 더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. 경전은 한두 번 설명 듣고 한두 번 읽고 함으로 해서 뭐 100% 다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같은 구절도 어제 본 게 오늘 보면 또 다르고 내일 보면 또 그 느낌과 감동이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. 감동이 언제나 달라요. 이건 이제 정말 깨달음의 그 지혜에서 나온 가르침이라서 그렇고 또 각자의 그릇 따라서 그야말로 참 우보익생 만호공인데 중생수기 등리이라고 경전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은 무궁무진한데 우리들은 각자 지식 따라서 각자의 지혜 따라서 각자의 견해에 따라서 각자의 근기와 그릇 따라서 다 받아들이고 느끼고 수용하는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? 어제의 내 근기가 다르고 오늘의 내 근기가 다르잖아요. 또 내일은 내 근기는 또 달라야 되고 그 차츰차츰 그릇이 커지고 근기가 달라지고 지혜가 커지고 하면은 또 이 경전의 말씀도 훨씬 그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또 그렇게 이해될 것입니다. 오늘은 63조 중송 부분 중간에 중송 부분부터 공부할 차례입니다. 여기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화장세계품인데 대개 이제 불교에서 이상세계를 말할 때 극락세계 그래 극락세계를 이야기하는데 극락세계는 사실은 부처님이 그 아미타경을 설해서 극락세계를 말씀하실 때 그만한 까닭이 있었어요. 그 아사세 왕이라든지 아사세 왕의 그 아들 문제라든지 그 나라의 정치적인 아주 그 복잡한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아버지를 갖다 폐위시키고 부왕을 폐위시키고 갖다 가두고 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 그 왕비로 있던 그 보살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고 얼마나